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제 확인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면서 가진 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잡아들이려고 이제 정탐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도록 만들죠.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제 세금, 이 돈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영역이죠. 이 당시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에 찍히게 되겠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반로마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찍히게 되고 반감을 사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찍혀서 정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반 어떤 범죄가 아니라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후자를 바라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유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혹시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 순교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이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율법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뭐 빨간색이 정권을 잡든 파란색이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라 하시죠? 데나리온, 이 동전, 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뭐라고 적혀 있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동전에는 그 당시 황제였던 이제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룩한 신의 아들, 예, 티베리우스.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위대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신의 위치에 있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누구의 그림이 있냐,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이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고민하지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내도 된다는 뜻이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 정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시면서 누구 그림이 있냐, 뭐라고 적혔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상 정부를 인정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은 말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줘라, 줘지 마라, 정치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랬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뭐 누가 지도자로 있든지 간에 그 권세의 출처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내라, 세금 내라, 괜찮다,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구약도 결이 같고요, 신약도 같은 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을 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인정이 되실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니엘서의 말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제 로마는 아니지만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좀 의미가 깊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뭘까요?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권세 왕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쫓겨나가지고 막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이것을 해석해주면서 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성을 잃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이 꿈처럼 예언처럼 왕위에 복귀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한 나라와 제국을 사람이, 즉 세상의 권세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자신의 뜻대로 권세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미리 말했고 이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알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뭐 본문을 다 살펴서 이 부분을 강의해도 충분하지만 다른 부분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구약의 이제 결입니다. 우리 신약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신약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표현이 다니엘서보다 구체적이죠. 뭐 노골적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 이 세상 권세자, 세상 정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잘 따르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죄송합니다.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서 일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예수님 안 믿는 위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 그 위치에서 열심히 뭐 입법, 사법, 뭐 기관에서 뭐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누구 뭐 특정한 대상에게 뭐 이렇게 어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막 머리를 조아리라 이 뜻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순복하면서 세금을 내고 거기에 이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뭐 합니까?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그 위정자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이 어떻습니까? 결이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이 하나죠. 한결 같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염두에 두시고 가이사의 영역 즉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세상 정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큰 줄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를 존중해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체제도 없습니다. 완벽한 어떤 안도 없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나라의 정책에 잘 따르고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원문으로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생략된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앞에 거보다 뒤에 걸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와 하나님 중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나 뒤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이사의 통치 영역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법규도 잘 지켜야 되시고 세금도 잘 내셔야 되시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은 잘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과 명령을 무조건 100%다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다 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이사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의 통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한과 권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한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주신 권세 영역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더 편하실 거예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두 번째 돌판은요, 사람 사이에서 부모 공경부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마지막 명령에 이르기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의 영역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 영역, 사람들 사이에서 따라야 할 어떤 이 규칙들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무언가를 이렇게 규칙을 세워 따르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어떤 각종 불의와 죄악을 억제하고 선과 공의를 격려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게 맡기신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정부도 있고 잘 못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법의 바른 집행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법을 준수하는 한 이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운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의 정부는 이제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러니 첫 번째 돌판에 속한 영역 1계명부터 4계명에 관해서는 주장할 권세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예배 문제에 일체 간섭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국가의 정책이 성경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국가 정책과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항해야 되면 우리도 막 집에서 가지고 몽둥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항을 하되 이때 주의할 것은 세상의 방식처럼 악한 계략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 공동체를 배려하는 섬기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폭동 이런 거 안 됩니다. 전쟁 이런 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밀라고 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폭력으로 이렇게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앙 안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이중 국적자죠.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런 이중 국적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을 겪겠죠. 겪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시며 균형을 잘 잡으라고 하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각자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할 뿐이지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충분히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하며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함과 동시에 또 무엇도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우선순위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라 사랑에 참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범된 삶을 1등 시민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요구할 때는 평화의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균형 잡힌 존중으로, 이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존중으로, 때로는 우선순위를 따른 저항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